예, 할렐루야. 예.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사울 왕 당시에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총책임자로 있던 영주가 그 여인을 탐을 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안 되겠다, 이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남편의 절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 남겨놓은 유산, 지금이야 은행이 잘 발달해서 은행에다 적금하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는 은행 제도가 없었던 당시니까 그 금화를 항아리 밑에다 여러 항아리에다 담고 그 위에다 꿀로 가득 채웠어요. 꿀이 가득 찬 항아리, 그 남편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꿀 항아리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랬더니 이 남편 친구가 알겠다고 증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항아리를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꿀이 간득한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 남편 친구가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꿀을 사용하면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 항아리를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꿀도 다 썼지만은 돈도 다 꺼내가지고 다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꿀을 다시 가득 채워놨어요.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맡겼던 항아리에 그대로 주십시오 했더니 그 증인을 세워서 이 항아리 맞느냐 하고 그 원래 있었던 증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항아리를 갖다가 꿀을 이렇게 부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금화가. 여기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 내가 분명히 이 속에다 금화를 넣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사울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재판관을 한 사람 세워서 그걸 재판하라 하고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 속에 금화가 있다는 것은 그 여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신 거였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나한테 주지를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재판관이 더 이상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걸 재판할 수 없다. 이 여인이 낙심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가다가 목동,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만나요. 다윗을 만나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걸 놨는데 이 사람이 다 이걸 가져가고 그 속에 그 항아리에다가 꿀을 담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럽니다. 그 여인 보고 그러면 왕에게 가서 재판관으로 나를 세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를 재판관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재판관이 됐어요. 근데 도저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오직 아는 것은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다윗이 재판관 돼서 딱 앉아있더니 그 항아리를 다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다 깨뜨려요. 다 깨뜨리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항아리 밑에 금화 한 조각이 이 꿀하고 엉켜서 떨어지지 않고 엉켜가지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범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 잡아서 재판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혜는 한 손에 부기가 있습니다. 지혜는 한 손에 장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지혜자요 총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2019년도에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한 해가 될까. 이런 지혜라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예요. 근데 총명이라는 건 전문가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거예요. 지혜와 이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혜와 총명이 충족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2019년도를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을 우리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여주는 식으로 나는 지혜자입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듯하게 하지 마라 이게. 정말 지혜자요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선행으로 보여주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줘라. 여러분, 왜 선행으로 보내주라고 했을까요? 이제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목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순간 모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비록 지금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만약에 네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을 없으면 보여줘라. 또 이 지혜와 총명은요, 온유함과 부드러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욱하기 시작하면요, 지혜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그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한 종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귀신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또 그 지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는요, 그 손에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한 종류의 지혜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또 18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화평하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절대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느냐? 주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두 종류 지혜 중에서 그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적인 요령과 그런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잠언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 지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그를 살려냅니다.
지혜가 장수하게 해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하면은요 이제 100살까지 산다 그런 거예요. 100세 시대 어떻게 해서 100세 시대냐면은 전에는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참고 참다가 나중에 가서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아니면은 암 말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기 발견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미리 검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내시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엊그제는 이제 우리 내시경 하러 이제 병원에 가봤습니다. 얼마나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아예 건강검진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매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서 나중에 심각한 병이 걸리면요 보험료 적용하는데 제한을 줘요. 강제라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국가에서 좋은 지혜와 총명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의내시경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병원은 좀 다른 병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입에다 뭘 넣어가지고 이 목 안에도 또 마취를 시켜요. 이 목 안에다 뭘 넣어가지고서 마취 시켜놓고서는 30분 지나도 의사 선생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죠. 아니 이거 마취 다 풀리고 나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간호사님들이 막 안절부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상담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냐고. 그럼 가서 문을 두드리시라고. 그럼 상담이 끊어질 겁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도 상담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저는 이제 기도하죠. 주님,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가서 이제 간호사 한 번 더 가서 두드려 보라고. 코에다가 뭘 꽂고 여기 마취해서 이렇게 했지 누워있지 이 모양새가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가서 또 두드려요. 그러더니 나중에 늦게서 의사가 왔어요.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참고 지금부터 검사하겠습니다. 예. 하고서 그냥 말았죠. 검사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수면 잠깐 잠을 들었잖아요.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깨어나는데 침대에서 딱 눈 뜨고 깨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사명이 선명하게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장신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시찰이라든가 노예 이런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누워가지고 지금 이 마취에서 착 깨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의미가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른 병원 어떤 병원은요 가보면은 내시경 하고서 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분은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떻고 저기에 어떻고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여주는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신묘막측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내가 위장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몸 속에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작은 세포 속에 DNA라는 유전 정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설계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지구에서 태양을 왕복할 거리만큼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 위지만은 예쁘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깨끗합니다. 하나 이상이 없네요. 하면서 저 12지장까지 다 보여주는데 또 거기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건강할 때 가서 건강검진해보고 지혜와 총명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100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위내시경
안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공단에서 오면은 반드시 가서 하시기 바래요. 그냥 그거를 억지로 참고 안 하고 그러다 나중에 병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지혜. 여러분, 지혜는 한 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랑 이제 우리 김남수 선생님, 그분 105세잖아요.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계십니다. 율법사 선생님들인데 오늘 세 분이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건강관리하는 거예요. 105세인데도 건강하시잖아요. 본인이 늘 건강관리하는 그 비법을 또 전수해 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중요한 지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지혜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지혜. 여기에는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 속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 경쟁심에 의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 방법,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는 그런 형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두 번째 종류의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우리 17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이 pure예요, pure. all pure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요. 남에 대해서 악심을 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화평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peace loving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해요. 또한 관용, 너그럽습니다. 양순, 부드럽고 이제 순종을 하고요. 긍휼, 자비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진, 위로부터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18절 보니까,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혀나가요. 여기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의의가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이거는 무질서한 거예요. 여기에 화평이 없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그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 비교할 바가 없이 높은 거예요. 참 신묘막창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요거 하나 움직이는데도 엄청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요거 하나 움직이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열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지난번에 제가 다쳤던 손가락이 바로 여기인데, 이게 신묘막창하죠. 여기 면도칼로 이렇게 싹 잘라나갔던데 새살이 싹싹싹 돌았는데 예쁘게 돋고 있어요. 여러분, 신묘막측입니다.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존재하지, 만든 사람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신묘하다는 것은 이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피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떠나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까지 이르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는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지혜를 번뜩번뜩 주셔요. 그러면 그 지혜대로 행하면요, 너무 놀라워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냐? 세상을 요령껏 사는 그 정도의 지혜로 가지고 사는 거냐? 아니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의 손에는,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장수. 왼손에는요, 부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2019년을 살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가 전한 적 있죠? 어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애꾸눈입니다. 애꾸눈. 그래서 눈이 한쪽은 이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애꾸눈이니까 이 왕이 또 포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뭐 강하게 이렇게 처벌도 내리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 왕이 그래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불러가지고 내 얼굴 좀 잘 그려가지고 화폭에 담아놔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이 왕이 애꾸눈이니까 한쪽은 애꾸를 치고 한쪽은 정상적인 눈으로 아주 그림을 잘 그려서 왕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딱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녀석을 당장 죽여라. 아니, 자기 애꾸눈인데, 애꾸는 어쨌든 사실대로 그렸지만 어쨌든 보기가 흉하니까 나를 이렇게 그리느냐고 당장 죽이라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를 또 불렀어요. 자, 전에 있는 화가가 정상적, 여기 애꾸눈대로 사실대로 그렸더니 죽였어. 그러면 이 화가가 생각해, 그러면은 내가 이 왕을 두 눈이 또 정상적인 눈처럼 그려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정상적인 눈으로 싹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줬더니 왕이 또 대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꾸눈인데 왜 이걸 정상적으로 그렸느냐? 너 거짓으로 그린 거 아니냐? 당장 죽여라. 이제는 화가 세 번째 불렀는데 이 큰일 났어요. 사실대로 그려도 죽이고, 그걸 예쁘게 애꾸눈 아닌 것처럼 그려도 죽이고, 그러면 어떡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왕한테 줬더니 왕이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이쪽에 애꾸눈이니까 이쪽 옆모습을 보면은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고 애꾸 있는 부분을 안 보이는 그쪽을 향해 이렇게 보고서 이 정상적인 부분을 잘 그려놓으니까 사실과 다르지도 않고, 또 그리고 옆모습을 잘 그렸으니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후한 상급을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의 한 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한 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지혜라는 것이 굉장해요. 지혜를 잘 이렇게 지킬 때 이 사이는 아름다운 사이가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죠, MBC 사거리가 크잖아요. 그 앞에 사거리가 큽니다.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좌회전 받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옆에 차선도 또 있고 4차선이 이렇게 쭉 차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제 앞에 바로 오토바이 한 대가 딱 이렇게 이제 그 하이버 쓰시고 한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어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로 쫙 바뀌니까
오토바이가 쌩 하고 가더라고. 근데 이 파란 불, 저쪽에서 보면 이쪽은 빨간 불인데 차 한 대가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쳤는데 여기 차선에서 저쪽 횡단보도까지 날아갔으니까 엄청나게 날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쓰러져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그래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운전사가 신호등을 어기고서도 만약에 신호등을 안 어긴 것처럼 우기면 저 오토바이 운전기사는 억울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번호가 몇 번인가 하고 잘 번호라고 한단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 대각선을 딱 보니까 경찰차가 서 있더라고요. 경찰도 있으면은 다 수습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서 제가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조금 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서 파란불이라도 좌우와 차들이 오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지혜 속에서 그런 다음에 가도 충분한데 그렇게 했더라면 그 사고가 났을까? 그 그 승용차 운전한 그분이 앞에 급한 나머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요, 여러분,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은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아수라장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요란합니다. 제가 이제 대형 면허를 땄는데 대형 면허 시내버스 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면허 시험을 봐요. 실기를. 근데 대형 면허 가지고 이렇게 실기 시험을 이제 겨울에 봤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봐가지고 했더니 점수가 나와요. 송태성 씨 100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해도요, 그 대형 면허에서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점 자격증을 딱 탔는데 했는데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 경위 이렇게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운전면허에서는 더 이상 면허증이 없습니다. 대형 면허가 가장 프로급입니다. 그러면서 프로는 방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 말이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저는 갈 때요, 새벽에 이렇게 볼 때 이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들이 검정 옷을 입고 가는데 여러분, 이 달리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건너갈 때 차가 자기를 피할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차가 있는지 없는지 피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저도 차를 운전할 때는 아무리 깜박이는 노란불 깜박이는 정도만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쪽에 가까이 가서는 저 멀리서부터 차가 오는지 좌우 다 살피고 안전할 때 저는 좌회전하기도 하고 직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지혜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한 손에는 장수요, 한 손에는 후기다.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 2019년도를 지혜와 총명으로 아름답게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 참으로 지혜의 한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한 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2019년도 우리 모두가 다 지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참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